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평강의 길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유대인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 그 정도입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서 죄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의인, 다른 말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평안의 길을 걷는다. 평강의 길을 걷는 거죠. 편안하자는 말이 아니고 편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24시 편리점도 있고 편의점도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통한 정확한 의인의 사람이 아니면 평강의 길을 걸을 수 없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충격이 옵니다. 그러면 참 멍해집니다. 멍해진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뭐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충격에서 헤어나자마자 자기 속에서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속사람 그리고 다른 얘기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이제 이거 갈등한다 이 말이죠. 심리학자는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심리학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셀프 텔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충격받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이거 점수 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떻게 그러다가 자기에게 괜찮아 수고했어. 또 한편으로는 봐라 너는 노력해도 안 된다. 심리학자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셀프 텔러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계속 듣는 소리의 종합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고유하게 그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나에게 속에서 들리는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그 소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긍정적, 부정적을 뛰어넘는 내 속에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굉장히 지나치게 긍정적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지나치게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내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실한 답, 확실한 음성이 내 안에 들리게 돼요. 이러면 정리됩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첫 번째 오늘 보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성경을 많이 안 읽는 분도 우리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의 부분 이거 알아둬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말은 뭐냐 의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는. 사람이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렘넌트나 학생들이 뭐 장래의 미래의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할 필요는 없지만 공부도 그렇게 잘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끝에 가서 망하면 이것도 좀 가슴 아픈 일이죠. 돈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했을 때 뭘로 부자라고 생각하냐? 경제력 가지고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난하다 그거를 돈의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내용도 있지만 다른 한편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된 자가 부자, 평강의 길을 걷는 3.18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난한 것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한 것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불편을요 사람들이 측정합니다. 뭘로 측정해요? 경제력으로 측정합니다. 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액세서리.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 부자의 자리에 가잖아요. 여기서 부자는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보상 심리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차도 일부러. 그렇죠. 그리고 또 옷도 장신구도. 그 말은 다른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행동으로 자기의 말에 지문을 남기는 거예요. 나 좀 알아주라 이 말인 거죠. 나 고생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 이 말 저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뭘로 들으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 행동의 지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문을 남기면 여러분 핸드폰에 지문 남기면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결론을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 땅의 의인은 누구냐? 그리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형편이 누구냐? 성경에는 딱 한 사람 의인 나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 노아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근데 거기다가 의인이라는 그 표현 뒤에다가 딱 한마디 붙입니다.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럼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의인의 그 자리에 초대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여 최고의 평강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이건 영적 세계의 질서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9장 이후로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다. 모두 다. 그러면 그 인간의 인류의 아담의 후손을 빼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창세기 3장 사건에 죄된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만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되려고 또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요. 많이 찾아보지 마시고 그리고요. 직접 읽는데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읽지 마시고 인터넷에 짧게 요약된 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이제 거기에 1지역부터 9지역까지 나오잖아요. 책 읽어봤다면 좀 알겠지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하는데 게임만 하지 말고 좀 책을 좀 읽어야 돼. 이제 여학생들은 거의 게임 잘 안 해요. 대신 유튜브를 많이 보죠. 남학생들은 주구장창 게임을 적당하게 하고 그만두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앱을 개발해가지고 게임을 1시간 이상 하면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된다든가 전화만 오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1시간 이상 보면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서 손에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 막 이렇게 돼버려요. 참 좋은 생각이잖아요. 부모님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힘든 고문일 수 있죠. 대부분 이 단테 신곡에서의 마지막 그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 세 명이 일지옥에 있다. 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창세기 3장 사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어 사단의 운명,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잡혀있는 이 원죄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마귀의 손에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후대가 계속 재앙, 저주, 어려움, 악몽, 또 환청, 귀신 들림,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오는 이유 뭐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당연하기 때문에. 누구 손에 잡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요,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를 뭘로 대신 바꿔요? 정신 못 차리게 우상 숭배로 바꾸는 거예요. 제사 지내야 된다. 때 되면 고사 지내야 된다. 때 되면 절에 찾아가야 된다. 이걸로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절대 이길 수 없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을 뭐라고 하냐면 3, 4대까지 이르러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삶이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 후대들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죽은 부자가 소원이 그거예요. 누가 가서 내 후대들이 이 지옥에 못 오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은 자금, 자범죄 해결할 수 없냐? 해결할 수 있냐?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도구가 전부 사단이 공격하는 도구라. 도구.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망하고 또 망하고, 선진국에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 문제 계속 자꾸 무너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없으면요, 결국은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최고의 책임은 내 후대가 이 영적 문제에서, 이 시달림에서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끝장이 뭐냐? 오늘 그거예요. 평강의 길을 걷는 복음 가진 의인이라. 그걸로 목사님은 3.18 영적 서밋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안 낸다. 그거 같이 힘든 거 없어요. 그것이 부모가 가슴 아픈 것이 없고, 이것처럼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끝난 것 같은데 내 후대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가 언약 속에 있고 그 복음의 길을 걷고 있으면요, 후대는. 그러니까 성경, 목사님이 요즘 이제 열왕기 하합 이렇게 계속, 근데 그 왕 계속 나오면서 결론을 뭐라고 짓냐면 그 아비의 행한 대로 똑같이 갖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오직 의인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3.18 영적 서밋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 보통 말이 아닌, 굉장히 과학적이단 말이에요. 인간의 후손으로는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알아두면 무조건 응답입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게 틀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진짜 어려움이 와 있다.
아니라니까요. 의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났어요. 그런 일이 의인이 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을 꺾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꺾을 것이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사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떠한 마음, 생각,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끝은 어디냐? 평안의 길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평안의 길이. 여러분 인생을 걸으면서 여러분이 삶을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그 평안의 길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삶에서 한 번도 안식, 진짜로 힐링, 여행 가서 느끼는 편안함 말고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맛본 사람이 평강의 길을 아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신 거예요. 인간이 안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로마서 3장 10절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 대한 답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의롭다 함을 입은 자라 이 말이에요. 평안의 길로 들어선 자라 이 말입니다. 물어봅시다. 지옥 가는 사람은 누가 지옥 가는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의 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 어려움, 재앙, 저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너 죄 지었지. 지옥 간다. 이제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농담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고 너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너 속이지 마. 속이면 거짓말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죄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 해결 못 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럼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 다른 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으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을 의롭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 로마서 8장은 이제 넘어가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앞에 3장에서는 굉장히 까요. 유대인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도 하다못해 너희가 받은 말씀도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2절 15절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과 동시에 양자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요, 그 앞에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사명권. 영적인 사명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권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사망, 다른 말로 영원히 지옥 갈 운명이 영원히 저주 재앙 속에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와 끊임없이 영적으로 고통받아야 되는데 사망의 법에서 사면했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그걸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언제 주셨냐면 에베소 1장 3절에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는 이 사명권을 사단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뭘로요? 죄인으로 여러분을 취급해서 여러분 마음 생각에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괴롭힌 내가 범인이요, 내가.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영원히 멸망치 않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여러분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평강의 길, 그 의인의 길에 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난 알아요. 평안의 길, 평강의 길, 내가 의인의 길, 하나님 자녀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야? 그래서 결론,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면 앞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믿어졌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어떤 길로?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눈에 보이면 빼앗기니까 눈에 안 보이게 성령 인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준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아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진짜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평생 한번 편하게 잠들고 싶은 사람. 제가 그저께 TV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무슨 병이 있대요. 병이. 정확히 그 병명을 내가 애우지는 못했지만 조그만한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병이 되는데 그 병이 죽을 때까지 잠을 못 잔대요. 죽을 때까지. 잠이 안 든대. 근데 그 사람에게 잠들기 위해서 수면제를 투여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가빠지고 호흡 곤란으로 죽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최대한 편하게 해줘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시체를 해보고 특히 뇌를 해부해 보잖아요. 이 뇌가 다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우리 필리핀에 캠프 갔을 때 거기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예수 믿고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학교 가서 우리 애들에게 처음으로 교실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영접했던 교장 선생님이 온 거예요. 자기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으로 고생하십니까? 목사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면증으로 고생할 것 같아서 약을 2개를 준 거예요. 구약, 신약. 그 약 한번 잡숴봐. 바로 잠듭니다. 그래서 1년 성경 일동. 지금부터 여러분이 순서를 좀 바꿔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속에 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돌아가면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 응답을 누리는 이 힘부터 먼저 누리게 되면 다 따라오게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나머지 것들은 도전하면 됩니다. 도전. 말씀 듣고 여러분 맞다. 로마서 8장 33절 39절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맞죠? 아무도. 그러니까 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존 칼빈은 성경을 딱 다섯 마디로 요약하는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완벽히 완전히 확실히 타락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구원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인간을 건지는 데는 조건이 없다.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절대로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영적 존재도 어떤 상황도 형편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이 칼빈이 성경을 정리할 때 나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어떤 시험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평강의 길입니다. 세상 어떤 길도 평강의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평강의 길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이번 한 주간은 평강의 길을 걷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영적인 힘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새 시대를 열어 중직자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3.18 영적 서밋이 이제 오늘부터 평안의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의 길을 한 주간 멋지게 도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